잘해요? 예,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사실 제 당번이 송구영신 예배가 제 당번인데, 송구영신 예배가 주일하고 겹치면 주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가 양보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년 첫 주 예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계속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년도 첫 예배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절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세계인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읽어도 요한복음은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7가지 큰 기적으로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로 앞단락입니다. 4장 마지막 단락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신 거야. 예수님은 무슨 주님이시다? 무슨 주님? 생명의 주님이시지.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예. 눈치가 빠르면 자다가도 떡을 먹을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핵심이 아니야? 누가 핵심이야? 자신이 없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야. 오늘 본문 말씀도.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오병이어 이렇게 쭉 7번째까지 나가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제 마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셨죠. 예,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선교 본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갈릴리 사역을 완전히 갈릴리 사역 생략. 그리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예루살렘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촌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베들레헴도 시골이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지는 주로 시골이었어요. 시골.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명절이 됐어요. 명절. 오늘 1절에. 명절인데 그 명절이 무슨 명절이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명절이 되면 다 시골 가지 않습니까? 예. 서울에 이렇게 사람이 많지만 대부분이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 사람들, 고향이. 예. 저도 시골, 충청도 시골의 고향입니다. 시골 사람들이죠. 명절이 되면 전부 우리는 명절을 지키러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가지만, 유대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시골 다 자기 고향에 살다가 서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율법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반경으로 해서 32km 그 반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는 전부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명절이니까 간다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 의도를 가지신 거예요. 의도. 무슨 의도? 전도할 의도를 가진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신 게 분명해요. 예. 이제 말씀을 계속 우리가 관찰해 가면 그게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배울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은 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날 때에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나야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인터넷으로 우연히 젊은이를 하나 만났어. 젊은이를 만났어. 그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내 이메일을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메일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된지 몰라. 그 이메일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니까 그 이메일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를 딱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메일을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이제 메시지로 왔다 갔다. 메시지로 왔다 갔다, 카카오톡으로 왔다 갔다. 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는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좋대. 저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젊은이가 70이 넘은 늙은이를 그렇게 좋아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예. 그래서 내가, 나 교회를 나가냐? 교회 안 나간대. 아니, 교회도 안 나가는데 왜 목사님을 좋아하냐? 하여간 좋대.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답장을 다 해주잖아, 일일이. 예. 메일 한 번 오면 나도 한 번. 메시지 한 번 오면 나도. 예. 요새는 막 어디 가서 그 청년이 여행을 좋아하나 봐. 막 날이면 날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떤 때는 40장을 보내. 그것도 카카오톡으로 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메시지로 보내는 거야. 40장. 예. 그러면 막 보낼 때마다 제가 답장을 써요. 오, 서프라이즈. 답장을 보내. 예. 그러면 이 청년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는 죽겠어, 아주.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할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야. 예. 그냥,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멀지 않아서 예수님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통할 때마다 또 예수님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요. 예. 가끔가다 한 번씩. 예. 목사님 요새 뭐 하세요? 그래요. 뭐 하긴 뭐해.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가서 설교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가끔 교회를 나간대요. 요새. 이 청년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는 또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에 뭐 꼭 전화가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효자예요, 효자. 일주일에 한 번씩 효자. 전화를 꼭 해서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지 뭐 날마다 해봐야. 예. 또 똑같은 얘기 보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얘기를 또 반응을 해주죠. 제가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야. 복음 전하려고. 그 부모님들 식구들 아무도 교회 나가지 않는데, 예. 교회 나가지 않고 통화를 할 때마다 문자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저 친구가 젊었는데도 이렇게 친구가 많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게 된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거기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랬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베데스다 연못이 온천이랍니다. 온천. 온천이었대요. 근데 그 온천이 상당히 큰 온천이었대요. 그 길이가 120m가 됐대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제 인도를 해요. 안내자들이. 가보면 지금은 뭐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그냥 남아 있어요. 물도 없고 그래요. 예,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길이가 120m 되는 아주 큰 온천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온천에는 우리나라도 온천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온천도 이 목욕 문화도 다 지나갔어요, 벌써. 예,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목욕 문화가 발달돼 있었습니까? 예.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막 소풍 같아 하면 뭐 수안 보러 가고, 뭐 어디로 가고, 온천으로 다 갔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데 한 사람, 그런 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온천 안 가요, 아무도. 예. 그런데 온천마다 전부 소문이 나 있어요. 어떤 온천에 가면 뭐에 좋고, 어떤 온천에 가면 뭐에 좋고. 예. 근데 여기 이제 벌써 연세 드신 분들 다 떠나가셔가지고 이게 온천 얘기하니까 공감을 갖는 분이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예. 우리나라도 온천마다 특색이 있어요. 무슨 탄산 온천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온천마다 그런 그 전설 아닌 전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도 역시 그 무슨 병이 낫는다는 그런 온천, 그런 전설을 가진 온천이었어요. 참, 그런데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온천도 굉장히 강력한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헛소문인 거죠, 헛소문. 예. 여러분, 온천에 가서 나을 수 있는 병이 뭐 가벼운 피부병이나 뭐, 이 정도지. 오늘 말씀처럼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온천에 들어간다고 낫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예. 그러니까 헛소문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헛소문을 사람들이, 문제는 다 믿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이 이 몸이 약하거나 몸이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해져요. 예. 그래서 누가 뭐가 좋다 하면 그냥 그걸 하게 되는 거야, 본인도. 예. 그냥 그걸 믿고 싶은 거야. 그게 터무니없는 소문이지만 그냥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맡기고 싶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 괴상한 헛소문에 자기 인생을 내맡기는 거야. 사람이 연약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려라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온천도, 여러분 온천 가보셔서 알겠지만 간헐천이 있어요. 간헐천. 여러분들 저 호주나 어디 여행 가면은 그 막 물이 뿜어져 나오는 데 있잖아. 노천 온천에서 막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가 한참 잊어버릴만 하면 뻑 올라. 그게 관광지에서 관광 그 명물이잖아, 그게. 예. 그러니까 온천도 그런 간헐천이 있어요. 예. 충분히 있는 거 지금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 전설이 붙은 거야. 그 간헐천에 물이 올라올 때 그걸 누가 그렇게 올라오게 하는 거다? 천사가 그 물을 그렇게 끌어올라오게 하고 그 물이 끌어오를 때 맨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낳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설인 게, 여러분, 그 물이 끓어오를 때 그 천사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 물이 끓어오를 때 어떻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 맨 먼저 뛰어들어서 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피부병이나 자기 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물이 안 움직일 때 뛰어들어가도 피부병은 나서 그냥. 예. 근데 이 터무니없는 전설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죠. 터무니없는 줄 알면서도 믿는 거야. 알면서도. 자신을 속이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예. 너무 힘드니까. 자신을 속이며 마지막 소망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예. 자신도 속는 줄 알아. 안 되는 줄 알면서 세상적인 수단, 다시 말하면 그것이 터무니없는 것인 줄 알면서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속아주는 거야. 그냥 자기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그 행각 5세,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기 인생을 내맡긴 그런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베데스다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들의 베데스다 뭘까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금방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들의 베데스다는 뭡니까? 지금 이 시기쯤 되면 뭘까요? 수능 점수 아닐까요? 수능 점수. 해마다 11월, 12월만 되면 이 수능 시험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거기에 집중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가지고 어떤 점수를 많이 줄까? 네. 심각하죠?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내 얘기네. 네. 수능 점수만 많이 따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야.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믿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내맡기는 거예요. 수능이 끝나면 대학 입시,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취업. 그게 모두 우리들의 베데스다. 예. 취업이 끝나면 결혼, 결혼이 끝나면 또 출산.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베데스다입니다. 다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근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수능 점수 많이 받으면 인간이 행복해집니까? 영생합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행복합니까? 여러분, 대학교 가면 진짜 인간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가니까 진짜 행복해지던가요? 정말로. 밤도 낮도 없이 막 너무너무 막 기쁘고 감사해서 4년 동안을 팔팔 뛰어가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네. 결혼이 그렇던가요? 건강도 마찬가지. 나에게 건강만 주시면 나 건강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뭐 건강을 위해서는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하던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는 우리 인생의 단면입니다. 예. 그게 필요하죠, 베데스다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목욕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필요한 거지. 베데스다가 어디에 필요해요? 피부
7병 정도 고치는 데 필요해요. 예. 베데스다가 우리의 근본 문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베데스다는 그런 거 해결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에 방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거기 누가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출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 38년 된 병자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신체가 마비되거나 하여튼 어떤 연유로 인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38년간이나 그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을 움직이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니 앞으로 좀 더 나이 먹고 움직이지 못하고 오래 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움직일 수 없는데 오래 살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 상태로 지나왔다. 예. 뭘 보여줍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38년 된 병자와 같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 충만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상 경쟁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도 경쟁이잖아. 경쟁.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가 문제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경쟁에서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여기서도 실패한 병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죽음밖에 없어요. 예. 이런 환자가 그 베데스다 온천, 그 베데스다 못가에 딱 있었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와 같은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은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습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어요. 내 고통과 내 아픔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절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알고 계신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자, 이 6절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야. 예.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다. 예. 그 병자는 예수가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임을 몰랐어. 내가 주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가 내 인생에 필요한 분인 줄 나는 몰랐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알게 해주신 거야. 이 환자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 환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질문이죠.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38년 동안이나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38년 동안 아팠는데 나는 없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그 환자 대답을 봐도 사실은 다른 대답을 했어요. 다른 대답.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나는 이제 뭐 끝났지 뭐. 예.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고 38년 동안 무슨 수를 다 써도 38년 동안 무슨 방법을 안 썼겠어요. 무슨 수를 다 썼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뭐 낫고 싶었을까? 저는 포기 상태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내재적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내재적 소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소원과 해야 할 일을 잘 모르는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분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환자가 동문서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다른 사람은 다 펄쩍펄쩍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피부병 이 정도 걸린 사람들. 예. 그저 좀 불편하지 그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먼저 뛰어내려갑니다. 예. 그 사람들은 사실 물이 동하지 않을 때 뛰어내려가도 다 고침받는 사람들. 예. 그러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낫고 싶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는 줄 몰라. 나 낫고 싶습니까?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예. 이 말이 무슨 말? 낫기는 원하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합니다. 이게 뭘까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예. 나는 우리 부모를 비롯하여 우리 가문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출세를 못합니다. 예. 뭐 나는 백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대면서 이제 자기 그 인생을
남 탓하는 거지. 나라 탓, 사회 탓, 가문 탓, 여러 가지 탓을 하면서 자기의 낫지 못함을 정당화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에 계속 집중을 합니다.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만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저 못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확신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황당한 믿음. 예. 그 다음에 둘째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역시 황당한 믿음. 세 번째는 자기는 움직일 수 없지만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다는 황당한 믿음. 예.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만 가면, 내가 건강만 하면, 내가 좋은 직장만 가면, 내가 승진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잘못된 확신이죠. 속아 사는 거죠. 예.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38년 동안 자기를 붙잡고 있던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는데 해결된 줄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마침내 해결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 만날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 베데스다 연못을 표본으로 하는 이 세상의 문제도 따라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에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적인 이 세상적인 모든 문제들도 따라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